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저희 25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만져주시니, 이게 다시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함께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once more, again, once again,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 again, 뭐 다시, 많이 접하셨던 단어일 겁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이 메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죠? 다시라는 이 의미에 뭐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부터 시작해서 슬로건 혹은 개인적인 다짐, 바램들 참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다시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좀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시 내가 좀 정상으로 좀 몸이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을 거고, 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막막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게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손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바람과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육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안에서,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특별하게 우리 마이카도 여기 와 있는데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인생, 번역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고, 우리 인생에서 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어떤 그런 감격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냉랭해져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어떤 영적인 소망과 갈망도 이 다시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세요. 늘 그래왔듯이 예수님은 늘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고치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고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될 일을 오늘 특이하게 2번 연달아 만지십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하게 2번 만지는 기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이 다시라는 이 단어에 계속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간절함이든 어떠한 소망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다시 주님께로, 또 다시 은혜로,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 자, 이 벳세다라는 지역 계속 저희가 연달아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원래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는 벳세다예요. 물론 제가 지도를 띄워놓지는 않겠지만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벳세다는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갈릴리 지역 그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강 건너편 벳세다로 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강을 건너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벳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그 가까운 거리를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회하시고 트셨어요. 어디로 트셨냐면 게세사렛 지역을 가셨다가 지중해 연안인 드로아 시돈으로 가셨다가 또 보니까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방 10개 도시가 뭉쳐져 있는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또한 달마누다, 저번 주는 또 달마누다 갈릴리 서편으로 가셨다가 오늘 마침내 갈릴리 호수 북편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물색하시고 새롭게 사역하시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예수께서 방문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벳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근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이런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신 구절이 있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느낌이 싸하죠. 자,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21절에 고라신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정말 복음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증거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너희만큼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면 걔네들 벌써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 정도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했던 도시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이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이키길 원하기 위해서 정말 성신성의껏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곳이 벳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몰아내고 복음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고 있는 상태의 도시가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과 오늘 마가복음 8장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순서상. 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11장이라고 뒤늦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도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안 들어요. 완악합니다. 책망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방인 땅을 도시고 다시 벳사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왜 굳이 완악한 이 도시에 왜 다시 가셨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벳세다에 가셨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 거, 한글 성경 번역에는 잘 그 느낌이 안 나타나는데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굉장히 긴박하고 급작스럽고 즉흥적이며 바로 현실적으로 행동했던 동사들로 나열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였다예요. 자, 이 맹인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맹인이 간절히 소망했다, 원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맹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벳세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고자 했던 의지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기적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에 보시고 그에게 치유를 행하시는 것이 보통 기적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짝을 이루는 7장 마지막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기벙어리, 또 침을 뱉어서 고치시거든요. 이 병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는, 특별하게 침을 뱉는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치유하시는 이런 사건을 나란히 배열하면서 다시 완악한 벳세다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맹인에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쳐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저는 여기서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도 나무가 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다가 후천적으로 아마 맹인이 되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흐릿하긴 보이지만 분명하게 뚜렷하긴 보이지 않지만 저게 나무 같아,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 눈이 약실해서 알아요. 저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뭐 빛이나 그림자나 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도 보이는데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큰 어떤 메시지가 준 게 뭐냐면 주님께서 2번 만지셨거든요. 첫 번째 만진 건 왼쪽 눈, 두 번째 만진 건 오른쪽 눈,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근데 anyway, 자 눈에 안수하셨어요. 흐리멍텅하니까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반감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굳이 2번일까? 굳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만지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에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마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2번째 만지니까 정말 놀랍게도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돼요. 물론 이 과정 중에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눈에다 침을 뱉는 행위나, 그죠? 2번 만지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만지심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 다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새로운 사역지가 아니에요. 새롭게 사역해야 될 곳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께서 가셨던 곳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완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2번의 만짐을 통해서 고치시는 장면을 가장 먼저 지금 누가 목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흐리멍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여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영적인 시력이 흐린 상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번 주 설교가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통 이 혼내는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혼남을 받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저 누가 막 지적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짜증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한 번 치유하시고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비록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특별하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요. 조금만 틀려도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이거는 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성경적인데, 또 문화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개용한데, 하여간 견해가 다름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요. 마치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유튜브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위협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헤롯의 누룻, 바리새인의 누룻, 사두개인의 누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누룻 모양은 다 달라요. 종류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양과 형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인 27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살짝 보세요. 살짝. 자,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터예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장면, 이 사건 전에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누룩을 치우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떡을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가 돌이켜 의지를 들어 주님께 돌이켰을 때 어떤 은혜가 이어지느냐? 다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제자도의 얘기가 십자가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신앙, 내 소원, 내 바람 이것만 집중해요.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나밖에 보지 못하고 내 가정만 보며 하나님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룩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완악해져 있는 벳세다를 다시 찾아가셨어. 예수를 거부하고, 아니 예수를 모르고 완악한 이 맹인에게 2번 만지심으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순차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눈이 열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교회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벳세다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애통함,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함,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국민하심을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다시 만져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구원과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참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소유한 자는 이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소유하고 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소유했는데 대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아직 흐리멍텅해서 잘 보지 못하기에 다시 주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준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뜬금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의미여서 악인들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우격사진 가운데 공격하는 그 무리가, 적들이 진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자유함이고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심판과 구원을 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라고 자만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뭐입니까? 빛을 통해서 투명되고 방영돼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는 보는 역사예요. 보지만 장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꿰뚫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부터 그것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를 열어주신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칠 때, 저도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라면을 끓이는 걸 배웠는데, 그죠? 먹을 거 좀, 부모가 맨날 배고플 때마다 밥을 차려주면, 여러분, 늙어가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칼은 이렇게 쓰는 거고, 간은 이렇게 뿌려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언제까지 수발 다 들고 해줍니까? 그죠? 원리를 가르쳐주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은요, 뭐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요. 이게 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열어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룩이 역사하니까 흐리멍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고 기도도 하고 은혜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뒤돌아서면요 다시 흐리멍텅해져요. 오늘 다시라는 이 개념은요 한 번의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만짐을 의미해요. 첫 번째 터치만으로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할렐루야. 응답하지 않는 게 응답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내 눈을 보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화를 내지 않는 게 성숙이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성숙이다. 저도 이제 40 이후 40 중반에 보니까 성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기 레베스토크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여행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좋았지?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부르는 말이 오빠예요. 오빠. 제가 오빠입니다. 오빠가 예민하지 않아서래요.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예민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내가 있어요.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전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내려놓거든요. 내려놨는데 저희 아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다듬고. 은혜의 속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그 기둥 같은 거에 살짝 차를 긁었어요. 저는 이제 늘 완벽을 꿈꿔서 절대로 이 차에 기스를 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제가 뭐 할게요? 너 그걸 고쳐보겠다고 아마존에서 페인트를 사서 바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바르면요 더 이상해져요. 제가 그걸 모를까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또 잘못 바르서 지우고 더 엉망이 됐어요. 차라리 가만히 놔둘 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만지시는 건 덜 날 일이 없어요. 만질수록 다듬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 안을 나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룩 얘기에 우리가 참 정제감이 확 오잖아요. 그래 나는 누룩이 역사하는 이 거짓된 반쪽짜리 믿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자기 확신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믿음인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때론 책망도 하시지만 오늘 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 그래. 네,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보인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브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단어도 블레포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안으로 뭔가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24절 끝자락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데 이 보나이다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눈으로 뭐가 보여?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맹인이
네, 예수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절 끝에 보이나이다 하거늘라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육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경험되고 깨어졌을 때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인지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다 감겼기 때문에 맹인처럼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보이니? 네, 이제 좀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만지심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영혼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25절에 다시 안수함에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가 다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의 만지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육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에 그 영적인 눈으로 다시 그 관점을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주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만져지고 만져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긍휼과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만져질 때, 다시 만져질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기질 성품은 안 바뀌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이 강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직역하면 오직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를 추격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은혜가 나를 추격한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냥개가 목표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신 예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이미 주님은 와 계세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 주님이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만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좀 그런 거 좀 땡강 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느냐고 집에서 좀 종종 있는데 우리 아들이 늘 그래요. 아빠 제발 다시. 언제 그럴까요? TV 더 보고 싶을 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한 시간 딱 보면 딱 조용히 오더니 아빠 한 시간 봐 찍어야지. 이제 장하시는 고양이 같은 눈으로 이렇게 봐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비도 하는데, 아니 좋은 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요. 만져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만져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만져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완악함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는 것이지 주님은 늘 우리를 만져서 다시 다듬어서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좀 구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흐릿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다시 뚜렷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더 나아가 오늘도 이 맹인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믿는 자들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내 눈이 열어져야 다른 사람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죠? 먼저 우리 눈부터 좀 엽시다. 그죠? 그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예배적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순절 표현은 성경에 충만한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을 인지하시고 주님께 돌이키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셔서 다시 은혜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